말씀 제목은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노래와 장차 우리가 부를 노래. 한번 따라합시다. 홍해를 건넌 후 부른 노래와 장차 우리가 부를 노래. 아멘, 아멘, 아멘. 자, 이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요, 본문 말씀이 다르고 장소가 다르지만, 그러나 이 말씀은 과거의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과 더불어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 이것은 동일한 사건으로 봐야 돼요. 과거의 홍해 바다 가운데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은 장차 미래에 엄청난 대환란을 통과하지만 그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 속에서 구원받으며 그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의 예배를 올려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마지막 때 불심판이 부어질 때에 우리는 그 불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 바다에서 아까워서 고통 가운데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불이 우리에게 뜨거움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유리 바닷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게 되어질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모세의 때의 이 사건은 오늘 미래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동일한 사건인 것을 우리가 동일한 관점과 시점에서 바라봐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과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홍해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 홍해를 건널 때에 이스라엘에서는 누구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죠.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요셉으로 인하여 야곱 가문이 이 애굽에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 같이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인하여 애굽 왕 바로의 노예로 벽돌을 굽고 피라미드를 만들든지 각종 다양한 일에 동원되며 노예 생활을 하며 채찍질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고통당하고 압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주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근데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 애굽 왕 바로 왕의 손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서가는 데 따라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왕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붙잡아 오기 위하여, 또 모세 아론을 죽이고 다시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 노예 삼기 위하여 달려오고 있을 때에 모세가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홍해 바다를 향해 내어 밀라 했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 손을 내어 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지면서 길이 생기는 거죠.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길을 따라 안전하게 그 바다를 건너가고, 그 뒤를 애국 군대가 따라 들어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바다를 건너가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 바다 그 바다 가운데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은 그 좌우로 벽처럼 쌓였던 물을 합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국 군대가 모두 다 병거와 더불어 그 바다에 수장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속에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모세의 내려놓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린 것이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진 구원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마귀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장차 우리는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가 마치 바로 왕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노예로 삼고 고통을 주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사로잡아 짐승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하되, 그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에요, 말을 못하는 우상이에요? 말하는 우상. 요한계시록 13장에 구약의 모든 우상은, 지금까지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어떤 능력도 행할 수 없는 돌덩이에 불과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조형물에 불과했으나, 마지막 때의 계시록이 만나게 되어진 우상은 말하는 우상이다. 지금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 지금 완성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 인공지능이 없이는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어떤 유튜버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으로 8년만 생존하면 영원히 죽지 않은 시대가 온다. 이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8년만 있으면 의료기술, 과학기술로 인해 사람들이 장기도 바꾸고 사람들의 모든 건강관리를 바꾸면서 사람의 수명을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의 수명보다 더 길게 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 예정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그 누구도 의료기술과 과학기술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심판이 부어질 때에 주의 심판이 시작될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적그리스도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고 고통을 주고 괴롭힌 것처럼 모든 교회, 모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고통 가운데 괴롭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전하게 되어질 텐데,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은 출애굽기 15장에서 애굽왕 바로 왕의 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사 홍해 바닷가에서 물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찬양을 모세의 느려로 영광의 예배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악하고 이 완악한 적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거짓 선지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불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어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요한계시록 15장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될 것을 우리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고, 푸른 마르고 꽃인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처럼 이 말씀이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넌 이 사건과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찬양 드리게 된 사건은 이 엄청난 몇천 년의 갭이 있으나 우리는 이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영광을 돌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와, 찬양을 어쩌면 이렇게 말씀과 연결되어서 잘 준비하는지, 그리스도는 나의 왕 헤이 외치게 될 거라는 거. 아멘이시죠?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을 견고하게 말하고 과거에 있던 이 사건과 장차 이루어질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찬양 부르게 될 것을 믿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홍해를 건너는 후 부른 노래와 장차 우리가 부를 노래는요, 첫째, 여호와는 용사시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어집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용사시다. 홍해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찬양 가사가요, 여호와는 용사시다. 여호와는 용사시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완전히 밟아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처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또한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1000명이 내 왼쪽에서 엎드러지고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3m나 되는 거국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할 때에 그때 누가 나서죠? 다윗이 나서죠. 다윗이 나설 때에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다윗이 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전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17절에 47절에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남기시리라. 다윗은 갑옷을 입고 나가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칼을 차고도 나가지 않았어요. 총을 갖고 나가지도 않았고, 그는 그저 물맷돌, 평소에 양을 치며 목자로서 가지고 있던 그 물맷돌만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으로 단 한 번으로 골리앗을 쳐서 물리쳐 이기고 승리케 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약하디 약한 것밖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한 자를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애국 군대가 지금 병거를 타고 말 타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고 있어요. 그들의 손에는 활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창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어요. 근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는 지팡이밖에 없어요.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 주시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께 속한 것은 뭐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니라. 다윗을 블레셋의 칼로부터 골리앗의 칼로부터 지켜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의 칼과 병거로부터 지켜주시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로 싸우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 친히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거예요. 뭘 통하여서? 바다를 통하여. 우리 나중에 이제 성지순례 한번 가게 되어지면 홍해 바닷가 앞에서도 서게 될 거예요. 제가 홍해 바다 가봤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바다고 정말 물이 어쩌면 그렇게 깨끗한지 막 개가 기어다니는 것이 다 보여요. 바닥이 다 보이는데 얼마나 깨끗한지 그 물 속에서 하나님이 그 물을 가르시고 그 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또 그 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는 바로 왕의 군대를 하나님이 쳐서 죽이신다라는 거죠. 전쟁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 미스바 산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케 하여 모였을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하죠. 야, 무기 들어라. 빨리 막대기 들어, 창 들어, 칼 들어.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예배드리자. 그랬더니 그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치셨어요? 큰 우레를 발하사. 우레라는 큰 소리죠. 근데 그 우레가 발하기 위해서 무엇이 동반돼요? 번개가 동반되잖아요. 큰 우레를 발하실 때 그 번개를 통하여서 노르웨이인가요? 이 술록 500마리가 산에서 다 죽었거든요. 근데 그 한 번에 술록 500마리가 죽어 있는 거예요, 산에. 그 죽어 있는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모두가 다 번개를 맞아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놨더니 자연이 회복이 되었다라는 이런 기사를 보았는데 번개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우레는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번개와 우레로 치실 때에는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극한 상황에 몰려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화 감동하심 속에 순종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을 때 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이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어지죠. 모압과 암몬과 또한 마온 연합군이 침공해 왔을 때에 여호사밧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죠. 그래서 기도하고 간구한 후에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이 역사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일어나요. 나의 힘이 없고 나의 능력도 없고 유다는 지금 무기도 없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냔 말인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이 기도하며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금식하며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며 아버지께 간구했을 때에 주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이기게 할 것이라는 응답을 받아버리죠.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그가 한 것은 빨리 무기 챙겨, 빨리 돌 챙겨, 기름을 챙겨, 빨리 화살을 만들어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와 같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지금 아직 전쟁이 이긴 것도 아니야. 근데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대로 하여금 무조건 감사를 외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하면 막 백성들 같이 막 화답하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외치는 거예요. 왜? 응답 받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란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것은 뭐예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될 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된다라는 것은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새 연합군을 대신하여 치게 하시는 거죠. 여호사밧의 칼을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믿으십시오.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믿으십시오. 택하신 족속이 되었으면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약하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 사람이에요. 성도는요 오뚜기 어릴 때 오뚜기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오뚜기 뭔지 알아요? 오뚜기 카레가 아니라 오뚜기 오뚜기인데 오뚜기 뭐예요? 쓰러지면 또 일어나, 톡 치면 또 쓰러졌다 일어나, 톡톡 치면 계속 일어나요. 그리스도인은 오뚜기예요. 저는 오뚜기예요. 여러분 오뚜기예요. 오뚜기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일으켜 주신다. 죽고 사는 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만, 하나님의 입만 여시면. 백보정이 예수님의 입을 열어버리잖아요. 예수님,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돼요.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입을 열어버리시네요. 뭐라고 하셔요?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래 버리니까 즉시 그 하인이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누리교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말 잘해야 된다. 믿음의 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것처럼 말만 잘하면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보세요.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감사만 했더니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전쟁이 이긴 것도 아니야. 여전히 연합군이 에워싸고 있어요. 그 앞을 가야 돼. 근데 두려워 떨고 있는데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주의 종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말씀 받고 믿어서 군대 앞에 찬양대 세운 거예요. 새로운 전쟁터에 나가야 돼. 글로리아 찬양대 앞장 서십시오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님 미쳤어요. 무기도 안 지고 우리 보고 가운 입고 앞에 서서 찬양하라 그러면 우리 보고 총알바지 내라는 거야? 그럴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입을 열어.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군대가 앞장서고 그 다음에 찬양대가 간 것이 아니라 군대 앞에서 찬양대가 행진하는 거예요. 미쳤어요. 그렇죠. 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같이 미칩시다. 총알바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그저 감사하고 찬양으로 문을 열어버리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돌 들고 있다가 또 지팡이 들고 있다가 뭐 창 들고 있다가 그것을 써보지도 않고 이기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 새누난 교회가 성장해 가는 거 뭐 세배당 준비되는 거 하나님이 하시면요 하나님은요 장그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 마치 오병이어 떡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먹인 것처럼 우리는 그저 주께 믿음으로 내 작은 정성 내 믿음의 헌신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여금 차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역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유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우리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하나님. 그런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눈동자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으십시오. 스가랴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주의종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약속의 말씀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주신 축복은 뭐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는 말씀 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말 잘해야 되는 거예요. 축복의 말만 하셔요. 억울하고 괴롭고 내 자존심 무너진다 할지라도 그저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를 악물고서라도 막 감사하고 축복해야 돼. 그래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이 평안히 임하기를 빌어주라. 너희가 뵌 평안이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너희가 뵌 평안이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목사님이 신방할 때요 저는 무조건 축복하죠.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받는 사람이에요. 대신방은요 함께 복받는 시간이에요. 왜요?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2절처럼 복을 빌어주라 했기 때문에 신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복을 받기 합당하면 너도 받고 나도 받고인 거예요. 왜?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너를 복 주신다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집이 그 평안을 받기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복은 제가 선포한 축복은 다 저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축복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의 말만 하셔요. 원수를 만나도 축복의 말만 하셔요.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스가랴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무서운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예루살렘은 오늘 이 시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 교회를 친 모든 백성. 그러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나타나시되 빛이 임하셨더니 사울의 무엇이 멀어버려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주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주의 종 아나니아 예수님의 제자를 통하여 안수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실 때에 눈이 열려지며 영안이 열려지고 육적인 눈이 열려지고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게 되어지죠. 교회를 잔멸하려던 사울은 죽고 사는 그 딱 종이 한 장 차이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너 안 되겠어. 너 지옥 가. 그래 보면 죽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울을 불쌍히 여기셔서 만나 주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냐니까 눈이 멀어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음성만 들릴 때에 사울만 눈이 멀고 함께 있는 자들은 눈이 멀지 않았으나 함께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사울과 동일하게 받고 있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냐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사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사울을 너 안 되겠어 치시면 끝나는 건데 예수님은 사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의 종으로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서 그의 인생을 바꿔버리시잖아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교회를 치는 모든 백성에게 목사님이 참된 주의종이고 우리 새누리교회 참된 교회고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라면 여러분을 치는 모든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자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원수 맺지 말아요. 축복하십시오. 누구든지 간에 내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누가 그렇게 미울 수 있을까요? 그럴지라도 축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피로 사신 영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나도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누구든지 간에 축복해야 돼요.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문둥병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혀는요 죽고 사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죽이고 살리는 능력이 있다. 우리의 혀가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용서하셔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자기 백성을 지키되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부른 노래는 여호와는 용사이시다. 두 번째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라고 모세의 노래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했어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말과 그 탄자 누구의 군대예요? 바로 왕의 군대죠. 근데 이 마지막 때에도 그 말탄자를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고 그 말탄자와 함께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교회들이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크고 두려운 일에 이 재난과 환란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군대 그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에 던지사 불심판으로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닷가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용사시고 나의 구원자여 우리 원수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 찬양하는 것처럼 우리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왕 바로왕의 군대가 말과 병거와 그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도요 말탄자가 나타나죠.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여기서 흰 말을 타고 나온 사람 거룩해 보여요? 어떻게 보여요? 거룩해 보여요? 거룩해 보이는 것 같죠? 요한계시록 6장 1절과 2절의 흰말을 탄 자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백마를 탄 인물은 동일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일까요? 다른 인물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탄 자는 충신과 진실이라 우리 하나님이죠. 피 뿌린 옷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의미하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예수님이 7 인재양 중에 첫 번째 인을 떼실 때 나타나는 존재이거든요. 여기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리스도로 가장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흰 말이 있고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을 탄 자는 흰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각종 이단 교주들은요 다 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신천지라든지 통일교라든지 백마를 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 흰 옷을 가장 많이 입고 다니는 존재가 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바티칸에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흰 옷,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흰 옷은 빛이 나는 옷이고 사람이 만든 옷이 아닙니다. 스스로 흰 옷 입은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흰 옷은 예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고 이단 교주들은 모두가 다 흰 양복과 흰 말을 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 또한 흰 옷을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근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다. 공격 무기죠. 활은 가졌으나 화살이 없어요. 죽이고 살리는 권세 그가 없다라는 거예요. 활은 가졌으나 화살이 없다. 이것은 거짓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충신과 진실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거짓말에 능숙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실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대환란이 오게 될 것에 대하여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는 흰말을 타고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한 이레의 언약을 맺는다. 이레는 7년을 말하는 거예요. 7년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그친다는 것은 모든 전 세계 교회 예배가 완전히 끝나버려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막아쓴다는 거예요. 7년의 절반은 몇 년이에요? 3년 반. 그래서 성경에 표현되어 있기를 이 3년 반의 기간에 대하여 전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달, 1260일 동일한 기간이에요. 그때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게 되어지고 그 한 일의 절반에 엄청난 고통 속에 모든 교회 예배를 완전히 못 드리게 되어져요. 제사와 예물을 그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의 마지막 때에 주의 종들이 순교가 일어나고 순교자의 수가 찰 때에 주님께서 그 대환란의 날을 감안하면서까지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시어서 그때 주 안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고 살아있는 성도는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결말인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하여 데살로니가 후서는 2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장차 일어날 일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제3성전이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됐을 때에 거기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는 것이 전 세계 TV로 다 중계될 거예요. 그때는 대환란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엄청난 고통이 올 것입니다. 마치 430년 동안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 같은 대환란이 그때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직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안 됐고 아직은 그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 내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세상 모든 나라로부터 권세를 받고 7년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짐승표를 받게 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할 때 그 만나게 된 우상은 말하는 우상을 섬기게 할 때에 그 짐승표를 받고 그 우상을 섬기며 적그리스도를 예수님처럼 섬기는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불심판을 받아버립니다. 그러나 죽을 지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우상 숭배 거절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우상 숭배 거절하며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선포하며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은 누구는 순교당하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은혜 가운데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우리는 구원해 주신 은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4절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 때 8절 보면은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적그리스도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폐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되 그 적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자들은 불이 섞인 그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적그리스도입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기서 말 탄 자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이 진짜 따그닥 그러면서 백마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상징적인 표현이 백마를 타고 오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의 백마를 탄 분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흰말을 탄 자는 완전히 다른 존재다. 짐승이 잡힌다.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힌다. 여러분, 미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미리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기적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에 이적과 기사와 기적을 쫓아가면 반드시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마지막 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만 쫓아가야 돼요. 아시겠죠? 교회 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기적이에요. 어떤 표적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부활시켜 주셔요. 여러분 살아있다면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고 거짓 선지자들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며 기적을 일으키지만 그러나 그들을 주님께서는 산채로 유황불 붓는 못에 완전히 심판해 버리신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버리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옥도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지옥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에 갈 곳이 딱 두 군데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냐? 착한 일을 한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성도들만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하시죠. 지옥 가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얘기하세요.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어떻게 가는 이유? 예수님 믿어야지. 예수님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지옥은 예수님 거부하는 자들 지옥 갑니다. 그건 지옥 분명히 있습니다. 천국 가야 됩니다. 세 번째, 홍해 바닷가에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도다 했어요. 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셨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누구 안에서 구원해 주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요.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다시 읽어보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666표를 받지 아니하고 거절한 모든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돌을 가지고 악기를 들고 유리바닷가에 서서 뭔 일을 하냐?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누가? 우리 누군데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 천국 갈 사람들, 그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사람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십자가의 길, 길이요 진리요 생명길. 이 찬양을 우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게 된다라는 거죠. 5절 같이 읽어요. 4절 주께 경배하리다. 자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구체적으로 찬양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누가? 우리가. 무슨 옷? 흰 옷. 셀 수 있다 없다? 셀 수 없다. 14만 4천 명이다. 아니다.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아냐? 하나님만 아신다. 그렇지만 셀 수 없지만 우리는 빛의 옷을 입는다. 흰 옷은 성가대 가운이다. 아니다. 빛의 옷인 거예요. 빛나는 옷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목사님 성가대 가운 빨리 주세요. 이러면 안 돼. 아시겠죠? 글로리아 찬데만 흰 옷 입었네 올라가네 아닌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년 선배가 그때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한다고 막 난리가 났어요. 10월 28일 날 재림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대한민국이. 신학교도 난리가 났어요. 신학교에는 전도사님들이
성가대 가운 입고 목사 가운 다 들고 무슨 산으로? 뭐 삼각산 올라갔나? 아차산 올라갔나? 거기 예수님 오신다고 막 몰려갔다라니까요. 막 우리가 막 뜯어 말겼어. 아니야, 아니야, 그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야. 예수님 무슨 산에 왜 오시오? 공중에서 우리 영접해야 되는데. 부활이 일어나고 변화되는데 무슨 산에서 예수님 오시오 하면서 뜯어 말렸는데 갔어요, 그 선배가. 그러더니 학교로 안 돌아봐요. 시험 든 거야. 완전히 떠나버린 거예요. 예수님 떠나버렸어. 전도사인데.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성경을 알면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믿어야지. 왜 성가대 가운 입고 그 산으로 가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흰 옷 입혀주시는 것을 빛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혀주시고 썩지 않는 몸을 말하시고 우리 몸에서 광채가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흰 옷을 입고 빛이 오신 거예요. 손에 뭘 들어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 하면서 11절 1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원수를 밟아 이기시는 거 하나님의 권세. 다시 한번 아멘.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한 번 더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천국은 우리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권세. 예수님 안에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바닷가에서 바로왕의 군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셔서 그들이 홍해 바닷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예배 올려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에서 악한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만나게 될 적그리스도와 우상 숭배와 거짓 선지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사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과 유황을 비같이 내리며 심판하신 것처럼 마지막에 불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그 불 속에서 앗뜨거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찬양하며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게 된다. 홍해를 건너는 부른 노래와 장차 우리가 부를 노래. 출애굽기 15장 사건과 요한계시록 15장 사건은 동일한 사건이고 우리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과 요한계시록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로 앞으로 올려드리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주 예수님에 대한 말씀 듣고 믿어 그날이 올 때에 부활하거나 변화되어 같이 불이 섞인 유리 바닷가에서 우리 함께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새로운 함께 되어지도록 함께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낼 수 있는 우리 새로운 함께 되어지길 바랍니다.